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장, 8장, 9장의 이제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는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마태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목적인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한마디로 천국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계셨었던,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국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천국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었던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그것은 천국이었죠. 그래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땅이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가 있는 그곳에 천국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일꾼은 교회를 통해서 보내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진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들려지는 소문들이나 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겉옷을 잠깐 탈의했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지옥불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그 더위와 그 화염과 그 타오르는 열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아마 가늠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에 의하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여기서 이 추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은요,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심판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심판을 봐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바라보고 계시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계시다. 종말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 보좌 앞에 서고요. 우리는 보좌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추수할 때 있어지는 일이에요. 추수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위안이나 또 약간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우리의 연약함에 어떤 그 힘을 얻고 피드백을 받기 위한 그런 종교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 안에, 결정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것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계셨던 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믿어도 이분만큼은 더 확신하고 이분만큼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그때 있어지게 되어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어떤 그 마음들, 상태들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죠.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계세요. 반면에 또 예수님은 지옥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때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오신 예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 가운데에서 결코 면제를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에 임하게 되어질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웃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놀라고 감동을 받으시고 하시는 장면들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미소 지었다, 웃으셨다, 한박 웃음을 띄었다, 깔깔깔깔 대시면서 박장대소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긴장되어지는 일이고 위기감이 조성되어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위급한 일입니다. 웃음을 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만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에 관해 알지 못하고 심판에서 스스로가 그 심판을 극복하거나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형벌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본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죽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와 거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경건과 거룩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자락이 휘날리는 것을 환영으로 보았을 때, 영감으로 보았을 때 나는 죽게 되었다. 화로다, 화로다.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럴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얼마만큼 놀랍고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내려치기만 하면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긴박성 속에서 그도 간절하게 그는 출신과 성분에 있어서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엘리트로 태어났다고 금수저로 그 당시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앞이 창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신의 삶을 가장 검소하게 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처지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불쌍함에 대한 표현은요 원래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내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장기.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위나 12지장이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슬프고 괴로우면 막 끊어질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잖아요. 이 속이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슬픔은요 그냥 왜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또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슬프잖아요. 눈물도 날 수 있고 눈시울이 이렇게 눈물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참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이 끊어질 듯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임박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 가운데 있어질 우리의 영혼의 그 저주와 고통이, 절규가, 아픔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함이, 그 심판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셔서 체험하셨어요. 뭘 체험하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중에는 다리를 저는 분들도 있고,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문둥병자들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 보좌 우편에서도 알고 계셨지만 와서 보니 이 현실은 더 참담한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볼 때 마음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생겨서 그가 그 고국 땅에 왔는데, 와서 보니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 참담한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성벽들이,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말조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회파를 보면서, 파멸을 보면서, 상태를 보면서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십니까? 오늘 원주는 가지 마세요. 원주역은 가지 마세요. 살인 예고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가 없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품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사회적 시스템 자체는요, 신용을 얘기합니다. 신용 등급이 몇 점입니까? 자격증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대학이 나오셨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4대 보험이 되어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없으면 가차 없습니다. 의료보험 내셨습니까? 가차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시스템으로 말하고 서류로 말하고 자격으로 평가를 해요. 우리를요. 거기에 공감이 있거나 긍휼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막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은 원수예요. 하나님께 원수예요.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 그리고 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우리를 보면서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의 이 시스템 속에서는요.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희생을 할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던져졌다, 버려졌다, 무시됐다, 쳤다, 뜯었다, 찢었다, 깼다, 그런 의미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오늘 세상의 수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려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불쌍히 여기려고 하거나 그 수고한 것을 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자기도 지금 힘든데 누구의 힘든 것을 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는 지금 절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너무 공감이 되어져서 가슴이 아프고 간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지고 쓸개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우리의 편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넉넉히 구원을 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넉넉히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게 천국 안 갑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 그 천국문에서 들어가실 때 모든 그 문지기들이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팔을 불며 그 문을 열 때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에덴 동산은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요, 죄인된 우리는요, 그 추방되었었던 에덴 동산에 다시 자기의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그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아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화로운 자들로 그 영광에 참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예수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내게 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철저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했었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방법밖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내게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게 내게 일어난. 내게 일어난 가장 축복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예배, 그 감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셨었던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 어떤 이들은 창고에, 알곡들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건데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박관념 속에서 3년이란 공생애를 하셨었던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편하게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쪽잠을 잤어요. 이동하는 중간에, 저도 이동하는 중간에 지하철에서 꼭 잡니다. 자야 돼.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 쪽잠을 자셨어요. 왜 쪽잠을 자시면서까지도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그리고 늦은 밤까지 자신이 머무는 집을 오픈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집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때로는 거기는 문둥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냄새나는 질병들을 가졌었던 또 혈류병을 가진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무슨 강박?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을이라도 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접받으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백부장은 당시 실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넌 마을로 가자. 건넌 마을로 가는 그동안에 풍랑이 일었어요. 밤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에 이동하셨어요. 낮에 이동하신 건 아니에요. 깨어있는 동안에는요, 일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그 추수하기 직전에, 추수회 때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일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셔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추수할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추수에 대한 예수님의 조급함이에요. 예수님이 쉬시는 그 순간에 한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너무 막 뻥뻥 영화 보면서 그렇게 막 꺽꺽대면서 울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신들러스트 뭐 이름이 뭐더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독일인이 같이 영화를 본 지 오래돼가지고 한 사람이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 유대인들 일꾼을 사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는데 그곳은 독일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막 독가스에 죽고 막 실험당해서 죽고 총살당해서 죽고 막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독일인이 그 사람들을 그 수용소 그 소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자기의 그 재산들을 다 내어주고 팔아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다 모였고 그 사장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막 끌어안고 입에 키스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장이 막 눈물을 뻥뻥뻥뻥뻥뻥 막 흘려요. 왜냐하면 자기 그 양복에 나치 표시 금배지가 있었거든요. 이 금배지 하나였으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꺽꺽대면서 막 뻥뻥뻥뻥 우는데 제가 그때 막 너무 그렇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삶들,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저도 막 그때 젊은 날에 20살이면 막 울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있으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해진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터치하면 병이 낫습니다. 문둥병도 낫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어집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어요. 조급하셨어요. 강박관념 속에서 생애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마음 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목자에게 버려진, 내팽개치고 찢겨지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리가 달려들어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거예요.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이런 지옥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지구를 뜨겁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영벌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영벌에 처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옥불을 얼마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7배 더 뜨겁게 불을 태웠었던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추수할 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예수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육신들을 만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며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임박한 천국과 지옥의 그 긴박성을 알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하기에는 예수님의 손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그 열매로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나를 누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 지옥 갈 그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면서 내게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위임되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의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옥을 선포해야 합니다. 임박한 마지막 때 어느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바쁘고 나이트하면서 야근해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교회예요. 그럼 매일 야근해야 돼. 매일 영적인 야근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는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 하니까 추수꾼들이 생겼잖아요. 항상 이단은요, 교회가 불성실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날 때 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 같은 모성이 사라졌으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찾아가고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 거짓된 긍휼이 있으니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른답니다.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애들 봐주고 차량 운행해주고 그다음 밥 사주고 교재 다 대주고 또 끝나고 나면 막 책거리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 끝났다라고 막 파티해주고 이런데 안 가겠어? 나 같아도 가겠다. 근데 교회 가면 성경 공부한다고 해도 애 안 봐주고 커피도 한 잔 안 사주고 차량 봉사도 안 해주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주일학교 애들을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차는 왜 가지고 있어요? 교회 봉고차는 맨날 쉬고 있는데 교회 봉고차 가지고 차량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집사 하나 없고, 그걸 꼭 누굴 지명해서 유대 집사 차량 운행 좀 해 라고 하면 꼭 오늘 꼭 부탁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분위기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모성을 강조한, 긍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생기고, 그 이단이 지금 교회 매 지역마다 다 하나님의 교회. 참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시골은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을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차지했더라고요.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신경 쓰는 교회가 없어. 왜? 돈 안 되지. 귀찮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삼계탕 끓여드려, 노인대학 해, 또 효도관광가, 옛날에 그거 다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지역, 시골도 잊어버리고 지역도 잊어버리고, 추수할 때 추수할꾼이 적어졌어요. 이단들이 많아졌지.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제가 어떻게 추수할꾼이 되어서 주께서 행하셨었던 그 일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때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런던의 젊은 한 의사가요, 밤늦게 성경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불을 끄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전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들어와서 쉬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해서 같이 가봤더니 아이들이 한 13명 정도가 있는데 다 그냥 추위에 떨고 있고,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대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한 3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챙기는, 그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가서 방문하고 돌아보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도록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손짓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안 해요. 하나님이 아프고 돌봐야 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고양이라도 보내주신다니까. 제가 요즘에 고양이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긍휼이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 외로움 가운데, 더위 가운데 고양이들 찬물 대접해드려, 밥 대접해드려, 너무 또 우리 집을 궁금해하길래 또 집에 들어와서 가이드 시켜드려. 그냥 긍휼이 많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사람들 하듯이 못하니까 짐승을이라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깨어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손을 대서,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주거나 말을 걸어주지 아니했던, 고독하고 외롭고 도태되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칼을 빼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공감을 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세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한국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에 교회가, 그렇지, 아휴 힘들겠어. 그러면, 아니면 또
야, 진짜 요즘 것들은 진짜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진짜 고생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지고, 이 젊은 친구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걔네들끼리 다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사회적인 아픔과 어둠과 이 정말 미쳐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지원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그 마음들이 녹아지잖아요. 응?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추수할 때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환경과 사랑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동료가 되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아픔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유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분주하고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여유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찰박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나를 이끄시는 그 곳에서 여러분 둘러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랬을 때 교회도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 또 필요한 하는 재정도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유능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헌신된 마음이 그냥 다 전염이 돼서 모두가 다 헌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 때 필요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